언제나 그렇듯이 일주일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날짜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요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금방 월요일이 되고 금방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됩니다. 그렇게 또 주일이 쌓여서 우리 주일이 보통 52주 내지 53주인데요. 이렇게 주일이 금방 쌓여서 1년이 지나갑니다. 벌써 이제 곧 12월이 돼갑니다. 11월도 지금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돌아보면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발자취들이 이렇게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닥 특별히 생각나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전쟁을 하듯 그렇게 살았는데요. 올 한 해 무엇을 했는가? 뭔가 가슴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훈장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을 하는데, 열심히 산다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이 그런다면 참 얼마나 슬플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 되었던, 역사의 종말이 되었던,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던 이 세상의 멸망이 와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든 그날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살았다 하여 지옥을 가라 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갈며 지옥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날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다. 저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 세상에서, 저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란 말은 조금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 말은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이 좀 더 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건강이 최고라고 하죠.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거룩하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을 얻으라, 영생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 천국에 들어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를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자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새로운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겠노라.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요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서는 말을 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크리스천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사랑의 기도를 올립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죄, 사랑해버리고 노력하지 않은 죄, 심지어 절망하고 좌절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못해준 사랑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한 몸이신데 인간으로 태어나시기까지 겸손해지셨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겸손해지셨다라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시라고 하면 예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셨다. 이것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의 극치는 무엇이냐?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도 낮아지시는 것인데 더 낮아지셔서 가장 악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위에 죄 없이 달리신 그것이 최고의 겸손이다. 겸손의 극치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고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보이셨는데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3번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미움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이 없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미움이 있는데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만한데도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이 불쑥불쑥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간 나의 교만이 나의 입술을 조장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면서도 교만한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나는 나만큼만 겸손하라고 해 라는 생각으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성인 되었다 하는 자들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죄인들 역시도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순종하는 모습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거든 가장 뒷자리에 가서 앉아라. 만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다가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니 뒤로 가시오 하면 얼마나 쪽팔리겠느냐. 그런데 뒤에 앉아 있다가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고 조금 더 앞으로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을 받겠느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귀빈들을 맨 앞에 앉힙니다. 이스라엘의 행사도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분을 가장 앞에 앉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앉히셔요. 그런데 자기가 앞에 가서 떡하니 앉았다가 당신 자리가 아니니 뒤로 가시오 하면 쪽팔릴 것이고, 뒤에 앉았다가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앞으로 오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겸손의 자리에 앉으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이나 사람들에게 잡혀서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가겠느냐라고 의논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좀 전에 내가 가서 죽는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하는 말이 예수님이 왕 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답답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를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갑니다. 잘 될 것을 믿고 갑니다. 영광 될 것을 믿고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이 천국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이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최고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최고로 낮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최고가 되고자 하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부인하는, 내 자신마저도 부인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기간이 약 3년입니다. 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가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을 보셨어도, 그분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도 또한 떠날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대적하라고 말을 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여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마귀의 군대를,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 죄와 싸우며 사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자들입니다. 능력의 군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악한 계획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대항을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싸웁니다.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양심은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말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 마귀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괜찮아, 이번만 죄짓고 다음부터 안 하면 돼.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면 돼. 이번만 교회 빠지고 다음부터 가면 돼. 이번만 기도 빠지고 다음부터 하면 돼. 그것은 마귀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피곤해도 기도해라.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라. 바빠도 기도해라. 바빠도 예배해라. 더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예배드려라. 그것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대항하면 마귀가 물러가리라, 떠나가리라, 도망가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여서 지는 것뿐입니다. 피 흘리기를 각오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마귀는 분명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싸워서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나에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행함으로 내 없는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나도 사랑해야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명령과 사랑의 약속은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 배부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쪽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행함이요.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따뜻하라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옷 한 벌이라도 걸쳐주는 것이 행함입니다. 배부르기를 원한다, 따뜻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는 것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가 죄 많은 우리의 모습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에 뒤섞여져서 살면서 온갖 것들을 다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겠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님의 도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믿게 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네, 홍해를 가르셨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오직 믿게 하여야, 내 안에서 역사하여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메시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못 이긴 척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는 다만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구원도 거룩함도 그리고 악한 역사와 싸우는 것도 우리 주의 권능이, 우리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종말의 날에 이 세상 끝나는 그날에 너는 천국 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잘 살고 성공한 삶이 될 것이고 너는 지옥 가면 모든 것을 누려도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는 실패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도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 죽어가는 저들을, 지옥 가는 저들을 구원해내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먼저 축복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삶은 잠깐이요, 영혼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인가? 믿지 않는 저들이 지혜로운 자인가? 믿지 않는 저들이 미련한 자인가? 믿는 우리가 미련한 자이고 불쌍한 자들인가? 단언하건대 믿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요, 믿는 우리가 복된 자요,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천국은 없다, 지옥은 없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마저도 그것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너 지옥 가라 하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땡땡이 중도 물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은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도 전하여서 그 은혜를 잊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부터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로 복을 주는 것이요, 최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천국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무리 귀해도 천국에 비유할 수가 없지요.
그 어떤 선물이 아무리 귀해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자동차를 주어도 천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천국을 선물했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귀한 자에게 선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영생을 너만 누리지 말고 내 귀한 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당연히 복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 능력의 성도가 됩시다. 네 번째, 복음의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구별된 삶은 이런 삶이 아닐까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기쁨에 눈높이를 맞추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습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다는 것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모두가 다 압니다. 하지만 너무도 부족하지만 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다만 그 다름질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랑의 성도, 겸손의 성도, 능력의 성도, 복음의 성도가 되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달려간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능력 있게 하소서, 복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오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